언제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추워지지 않을 것 같던 기온도 뚝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오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에서 춥다라는 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올 때도 춥다. 어디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춥네. 이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이들은 눈이 내리길 기도하고 어른들은 출퇴근하는 길이 힘들다고 눈이 안 오길 기도하며 또 와도 빨리 녹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이들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딸 민서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펑펑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게 눈이 펑펑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눈이 많이 내리면 새벽 기도 가기가 힘든데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눈이 안 내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눈 오게, 하나는 눈이 안 오게. 옆에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참 고민이 되시겠다. 아이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 또 이 사모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모의 기도가 힘이 센가 보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집 이제 은평구에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5분 만에 눈이 이만큼씩 쌓이는 거예요. 한방 눈이 퍽퍽 내려가지고.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이가 깨어서 밖을 내다봤을 때는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그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족은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성탄 찬양에 하얀 눈이 사락사락 내리는 밤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얀 눈이 사락사락 내리는 밤에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시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얀 눈이 사락사락 내릴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눈이 내렸으면 되게 추웠을 텐데 그때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들은 그 흰 눈을 다 막고 양을 쳤겠네. 열심히 공부해서 양 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치기 이렇게 양 치는 것이 힘든 것 같고 또 눈이 내리면 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겨울 날씨를 보면 영상의 온도입니다. 눈이 내리질 않아요. 눈이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온도는 생각하지 않고 이 찬양은 한국 사람이 만든 찬양이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하얀 눈이 사락사락 내리는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생일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온다. 이런 이제 찬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스라엘의 눈이 사락사락 내린다고? 이런 이 신학적이지 못한 찬양을 어떻게 애들한테 부르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고 따지고 든다면 이 찬양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이 찬양은 그냥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불려지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국민의 관심을 갖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탄절이 되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뉴스에서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눈이 오냐? 눈이 오지 않냐? 그래서 성탄절 전야에 눈이 오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연인들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밤새도록 눈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 있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성탄절이라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연인들이 만나서 놀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한다, 연인에게 선물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버린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교회들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각 교회에다가 반짝반짝 추리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해서 반짝반짝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가면 교회 이름이 크게 쓰여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들었더니 애기봉 전망대에 성탄 장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애기봉 그 성탄 트리를 하게 되면 무슨 협정을 위반하는 거라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언론회라는 곳에서는 5일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점등 불허를 철회해달라 하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올 겨울 북녘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갈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밝히고 반짝반짝하고 큰 트리를 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연말 연시 지나가는 분위기에 젖어서 올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2년 초겨울쯤이었습니다. 제가 성음교회에 준목으로 있었을 때 교회 사무실로 젊은 남녀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차를 주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성탄절이 가짜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가짜다. 성탄절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이방 이교 종교의식이지 성탄절이 아니다 라고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둘이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둘이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아니야, 그런 거짓말하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 둘이 막 싸우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탄절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교회도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저런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계 기독교 중에 동방정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그 유럽의 동쪽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데요. 교회죠. 이쪽 서쪽 유럽은 이제 가톨릭이 이제 서쪽 서방 교회였고요.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동방정교회라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 그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데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킵니다. 동방정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어떤 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일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탄생하셨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날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1월 7일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날에 태어났는지 그 아이의 생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일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큰 절기는 태양신을 기념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었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큰 절기였던 태양신을 기념하던 날을 이제 교회가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태양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며 이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날 태어나신 걸로 성탄을 기념하며 이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 봐라!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지. 아니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하고 미사,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이 합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태양절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소리가? 제가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절기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5일 날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어. 하지만 너희들 이것을 아니? 크리스마스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이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날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사를 적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정독해서 살펴보면 이사야 7장 말씀은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 중에 7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만든 기자와 누가복음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 7장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사야 7장 말씀 그것도 15절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의 나심에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왔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 말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되게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아이도 예수고 그 뒷집에 사는 아이도 예수고 저 건너 동네 사는 어떤 아이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에 집중을 하는가? 그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께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거야 하면서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붙였겠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이에게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태어날 그 아기 예수는 다른 아이들 이름만 붙인 그 예수와는 달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또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탄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인 인간으로 모습을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고 벅찬 은총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하게 기다리며 지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과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반짝반짝 요란한 장식으로 준비하는 성탄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의 선물을 전해주고 주고받는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믿어지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은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